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을 사람, 적게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주님께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숙한 사람,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종교와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종교에도 그런 이상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는 것만이 사실은 성경에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앞서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냐?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마치 신앙적인 행위,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하는 것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의 욕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문득문득 정신 안 차리면 설교도 인간 기억력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목회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켜서 기억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 남들이,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하는 사람, 큰 교회를 일군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땐 추잡하고 부끄러운 욕망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거짓 선지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정말 좋은 선지자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고?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올바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의 욕망은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사역자를 평가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은 원래 분명히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왕이었어요. 먼저 그 유다 자체가 침몰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한 11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라서 시대적으로도 불안했지만 굉장히 그의 처지가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실 요아스였거든요. 요아스였는데 그 요아스가 40 이제 뭐 미국 나이로 말하면 39살밖에 안 된 거죠. 그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야김보다 여호아하스 동생을 훨씬 더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그래서 자기를 뒤로 제쳐놓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남쪽의 애굽이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우리 구한말에도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굉장히 복잡한 세계 정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도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복잡한 세계의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까지는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밑으로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동안에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 북쪽에서 떠올랐던 아수르에 의해서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세력을 펼치는 큰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람이라든가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벨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더 세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강력한 힘을 가졌냐면 이제 아수르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제 이 아수르를 위협을 하고 아수르를 점점 더 이렇게 점령해 가다가 609년이에요. 609년에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를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거의 패망했다는 것과 같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봤던 남쪽의 애굽, 이집트죠. 지금은 이제 이집트인데 그 애굽이 결국은 이 바벨론이 북상하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결국 아수르를 도와서 견제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명한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두 번의 갈그미스 지역에서 그 애굽과 바벨론의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갈그미스 전투가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609년에 그 애굽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605년에 이제 한 4년 뒤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이 막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다가 결국 애굽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애굽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그 남쪽 유다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을 거기서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가는 그 과정 중에 결국 왕이 전사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애굽이 힘을 얻었잖아요. 힘을 얻었는데 보니까는 이 유다가 지들 마음대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굴 세웠냐? 그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바꿔가지고 결국 왕의 자리에 세워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꼭두각시가 된 거죠.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 거의 뭐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통치자고 왕이었지만 이 애굽이 그냥 세워다 놓은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애굽을 자신의 그 주인 국가로 주권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그동안 이 애굽과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609년에 했다가 팽팽하게 맞서긴 했지만 밀렸던 그 바벨론이 다시 한 4년 뒤에 힘을 길러가지고 이 갈그미스에서 2차로 애굽과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는요 바벨론이 애굽을 패퇴시키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된 거죠. 불과 4년 만에 애굽이 힘을 못 쓰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하고 결국 물러나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는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왕이었잖아요.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섬기는 왕이었냐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고 애굽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그 애굽이 힘을 잃고 이 바벨론 지역이 그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역사는 이미 역사에 아주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남쪽 그 유다의 그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야김이 누구의 속국이 됐냐면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죠. 참 불행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그 바벨론 지역이,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과 함께 굉장히 세력이 이제 막 확장되면서 얘들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겠냐면 저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죠. 남쪽에 있는 그 애굽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서 전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투에서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가 그 나일강 주변에서 애굽 군대하고 아무래도 뭐 그 애굽 지역에서 근처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벨론이 불리한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다시 애굽이 힘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기던 그걸 갖다가 배반해버리고 바벨론을 섬기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붙어요? 애굽에게 갖다 붙어요.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하죠. 꼭 마치 구한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부상해 왔을 때 러시아를 의지할 거냐, 뭐 미국을 의지할 거냐, 막 해가지고 힘이 없었던 나라니까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포기하고 애굽에 딱 붙었잖아요. 이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전투에서 진 거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의미, 또 너무나 먼 거리를 원정에 가서 전쟁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진 거지 힘을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 당시 애굽은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601년에, 자 여러분 609년, 605년, 601년인데 601년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 다시 이 누구죠? 남쪽 유다로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배반한 여호야김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죽였는지 스스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야김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옹립이 되는데, 사실 여호야긴 왕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쪽 유다의 모든 주권이 다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10여 년 정도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 또 배반해가지고 이제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역사에서 586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601년은 되게 중요한 연도인 게 바로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는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참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할 이유도 근거도 희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여호야김에게 전달을 했어요.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요, 이 상황에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하고 손을 잡지 말아라.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 이미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정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그들을 진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이 황무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7장 8절부터 11절에서도 그러나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 나라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 땅에서 편히 거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조금 역사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그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 판단을 따른 건데, 물론 제가 세계적인 정세를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보면 애굽이 힘을 가질 때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낫겠다라고 여호야김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에 의해서 그는 왕위에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고 또 애굽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만 한 거죠. 신하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밟게 됐고, 성경에서는 그 여호야김을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나는 죽고 예루스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여호야김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판단을 잘하고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줄타기를 잘해서 어쨌든 내 명예도 유지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만이 여호야김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그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여호야김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살아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느냐?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나의 자아가 죽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사단에겐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부자가 좋지만 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내가 선교사로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전부 드렸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왜 어마무시한 죄였냐면,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기보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하나의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호야김, 그 복잡한 정국에서 당연히 왕으로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줄타기 잘하면서 권력에 잘 어디 붙으면 이익이 될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실리를 따라 움직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 우리는 삶에서 여호야김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정말로 나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의 가족과 나의 남은 시간과 모든 물질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마저도 교회마저도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마저도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여호야김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나의 자아는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의 인생, 주님의 영광만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